우리가 주일 대림절기를 맞아서 오늘 대림절 넷째 주죠. 총 이제 4번에 걸쳐서 우리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4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림절기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옷을 입어야 할 것을 도전받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나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네, 화평, 평화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 도전을 받았을까요? 네, 인내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빛으로 임명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둠을 밝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토라지고 삐치고 뭐 다투고 이러는 가운데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화평의 자녀로 갔을 때 그 현장이 싸움을 종식해야 되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우리는 인내의 옷, 기쁨의 옷, 평화의 옷, 소망의 옷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수 말씀 응답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또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할까에 대한 나눔의 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과 정혼한 약혼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고 잉태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 요셉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두려웠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또 관습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를 가졌습니다. 점점 배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모여서 돌 하나씩 집으십시오. 그리고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심판합시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요셉은 은밀히 그냥 이 관계를 끊어내고 정리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던 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구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 믿으시면 아멘. 안 믿겨져도 믿고 싶으면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청년 학생 이 시절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세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야, 니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됐다는데 맞냐? 그럼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했는데 그거 맞냐? 이런 얘기에서부터 이런저런 예수님이 진짜 물 위에 걸은 거 맞아? 예수님 진짜 죽었다 살아났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그래 맞아 교회 와보면 알아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내가 그래 좋아 알았어 다 알아듣겠어 다 이해할 수 있어 알겠어.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니? 이 질문을 이제 딱 받으면은 그러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지?
아, 그러게. 다른 사람들이 다 믿을만 한데 그건 도무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스무리한 질문들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까? 뭐 이럽니까? 네. 성부 하나님도 내가 알겠고, 성자 예수님도 알겠고, 성령 하나님도 내가 뭔지 알겠고, 그래 성령 시대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얘기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뭐 다 알겠는데 야, 어떻게 이 처녀가 애를 낳니? 뭐 이런 이야기 앞에서 그런 도전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잉태도 하나님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아멘이 좀 작네요. 믿을 때에 이 모든 역사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믿는다고 하여서 이게 사실이고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우리의 믿고 믿지 않고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가 20절 읽었지만 2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도 예수라고 하라고 명령까지 내려주십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한번 지금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시자고요. 지금 나와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아이의 성별이 초음파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까지 딱 찍어주셨어요. 예수라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 예수, 그리고 그의 이 삶의 이름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는데, 그는 성령께서 낳게 하실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아들이고, 그리고 이름은 예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당황의 연속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보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즉시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말 불렀습니다. 24절과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읽어보기를 원해요.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명령했는데, 이 요셉이 그로부터 마리아를 버리지도 않았고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졌고 아들을 실제적으로 낳았는데 그 이름까지도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고 어때서요? 원래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말 당연하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 굉장히 훌륭한 믿음들인 것이죠. 말도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좋아, 내가 거기까지 내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뭐 낳는 것까지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족보를 따져 보니까 돌림자 이거 써야 되니까 이름은 제 마음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이름은요. 아니면 낳는 것까지한테 못 키우겠습니다. 그냥 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종의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입는 것이죠. 제가 오늘 원고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줄을 쫙 거놨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입는 것입니다. 옷은 우리의 겉모습을 드러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 우리가 반팔을 입었구나, 긴 걸 입었구나, 짧구나, 길구나, 두껍구나, 얇구나, 이런 것들 보여줍니다. 그리고 컬러도 얘기해줘요. 아, 흰색, 저 사람 빨간색, 저 사람 검정색, 특이한 거, 뭐 이렇게 겉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빛의 갑옷, 두 번째 평화, 세 번째 인내 옷을 입었어도,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옷을 입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저 사람 기독교인 맞아? 저 사람 교인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녀? 분간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 가운데 살아낼 때에 저 사람 교인이구나. 아, 저 사람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드러남이, 뭐 우리가 사실상 믿음이 신앙생활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차원의 이야기랑 지금 다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는 것이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진짜 빛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 소망과 평화의 사도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순종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 아무리 우리가 빛의 갑옷, 평화와 소망의 옷, 인내와 기쁨의 옷을 입는다고 해도 순종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것은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의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세 가지를 도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순종. 할렐루야. 요셉은 꿈속에서 들려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먼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는요, 말씀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말씀만 펼쳐놓으면요, 뭐, 흰 거는 종이고, 검정 거는 글씨여가지고, 그냥 졸음이 쓸쓸하고요. 잠 안 올 때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죠, 뭐, 사실. 펼쳐놓고서 뭐 몇 줄 내려가다 보면 눈이 막 감기잖아요, 그죠? 예. 참,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수면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교회의 가르침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순종의 옷을 입으려면 먼저 말씀을 듣는 이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종의 귀가 열려지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있었을 때 뜸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요,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은요, 나중에요. 조금 나아지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할게요. 이거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의 옷을 입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었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곳으로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요청에 그 다음날 짐 싸서 떠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다듬어지는 기간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는 순종.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지식,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입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또 사역도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참 우리에게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온전한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어려우면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소망과 기대함은 이제 예전에 어딘가에 묻어둔 것이죠. 그때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의 응답을 듣고 순종을 해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때로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궤도 수정하실 때가 있어요. 그 시기에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새로운 도전을 주셔서 또 결단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게 쭉 가는 사람들도 있죠. 순종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역사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떠한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인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죠?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건너가라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너무 믿음이 좋은 나머지 저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뚝 떠가지고 반대편으로 옮겨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서 홍해를 건너라 그랬는데 안 건너요. 그리고 계속 반대편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떠서 옮겨다가 반대편에 짜잔 하고 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훌륭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갈라놓으시고 건너가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어떻게 건너가요? 저기 건너가다가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하라고.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건너가다가 물이 합쳐져가지고선 고래밥 되면 상어밥 되면 어떡하라고요. 가다가 빠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걸음도 잘 못 걷는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기를 저들과 다르게 건너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들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치켜드는 그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과 같은 치유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쳐다보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믿음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순종의 옷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이라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옷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는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연말을 맞았을 때 여러 가지 선택 그리고 결단 등등을 정리 등등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참 이맘때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신경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야,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해야 되나?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 해야 되나?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조금 내가 좀 가벼워 보이니까 조금 버티다가 아멘 할까? 우리는 그러고들 안 계시겠지만 조금 더 끌다가 이렇게 어렵게 아멘을 해야지 쉬워 보이지 않게 뭐 이러고들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막에 길도 내시고 샘도 열어주시고 강도 내시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녔는데도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헐지 않고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너무 바빠지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제가 할게요. 제가 가정 형편 좀 좋아지면 할게요. 제가 지금 물질에 이런 나음이 좀 생기면 할게요. 관계가 좀 열리면 할게요. 라는 등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감히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그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옷, 순종의 옷인 것이죠.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대림절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빛의 갑옷을 입죠. 평화의 옷을 입죠. 인내, 기쁨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옷을 실제로 살아내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의 옷을 입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속 마음의 그 깊숙한 은밀한 곳까지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하면 정말 온전히 할 것 하나님 정말 아시니까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그것이 핑계거리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땐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순종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작은 말씀과 감동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작은 순종이 모여서 큰 은혜의 옷이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대림절의 마지막 한 주간, 이 주일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옷을 입어서 순종의 옷을 입은 성도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 감격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